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주 1시간 더 하면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제 사도신경의 후반부,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 믿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습니다. 실제 사도신경의 내용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알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각각 구별되어 있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각각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인데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 한 분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구별되어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 좀 더 디테일한 뜻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heart,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릴 정도로, 성령님을 믿는다 할 때 사도신경이 나오는 믿는다의 원어의 그 뜻을 보면 나의 마음을 내어드린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단어의 뜻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심정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성령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이제 모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끌어 가실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이 시대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이 믿사오다라는 그 말씀, 이 내용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어야 될 것들을 이제 사도신경의 그 근원이 되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면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서 믿사오며가 담고 있는 4가지 의미의 뜻은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전에 사도신경의 어떤 원류가 되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초기 교회에서 외웠던 사도신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무엇을 믿는지 4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교회 종교회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381년에 또 종교회의를 했는데 왜 종교회의를 했냐면 그때는 초대교회 시절이거든요. 초대교회에 기독교의 교리를 전부 압축시켜 놓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당시 신학자들도 모이고 목회자들도 모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사도신조의 원판을 만들었어요.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사도신조라는 겁니다. 두 번의 큰 종교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사도신조를 하듯이 그 초대교회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사도신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을 믿는데 성령이 무엇을 믿느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요 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정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공교회. 우리들이 모이는 공공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교회. 여기 교회에 있건 저쪽에 있는 교회에 있건 한국에 있는 교회에 있건 미국, 영국, 일본 어느 교회 어디에 나라의 어느 위치에 있는 교회라도 하나의 교회라는 얘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 교회는 하나의 이단 빼놓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장로교, 감리교, 설교교 이런 거 빼놓고 모든 건강한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공교회. 모든 교회는 거룩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거룩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고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다 모여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사도적 교회다. 이게 교회의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교회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는 것 속에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편적 교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교회의 네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가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인데 보편적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가톨릭이라는 그 말의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천주교를 가톨릭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보편적이라는 말의 뜻을 천주교에서 가져다 쓰다 보니까 천주교를 그냥 가톨릭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톨릭교회인 거예요. 단어의 뜻대로 가면. 근데 천주교에서 그 단어를 가져다가 그냥 천주교를 나타내는 말인 것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구별하기 위해 뭐라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이거 보편적 교회일까요? 아니죠. 보편적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피부 색깔, 어떤 민족이 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 모르겠어요. 본인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그런 분들 잘 없겠죠. 옛날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들이 다 다니는 거야. 이런 자랑 삼아하시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수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피부 색깔, 어떤 사회적 위치,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보편적 교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특징을. 초대교회에서 외웠던 그 사도신조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의 큰 부자도 산헤드린의 의원도 고기 잡는 어부도 몸을 파는 창녀도 민족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군대의 백부장도 다 모여서 하나님 한 분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교회가 카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단어가 지금은 천주교를 나타내는 어떤 대표 명사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개신교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 우리 교회도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고, 이 초대교회에서 제가 초대교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 보편적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 네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교회는 거룩한 것임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한 분 한 분 거룩한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여러분들로 인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항상 지향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교회 내에서도 보편적 교회라는 이 것을 잠깐 잃어버리고 교회 내에서도 코드가 맞는 생각이 맞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사실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어떤 조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교회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것은 함께 행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3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 쭉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은밀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한심하죠. 선생님이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자고 있었어. 예수님이 혼내셨어요? 혼 안 내셨죠? 그리고 깨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수준에 몸이 미쳤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내 수준에 못 맞춰 따라오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래도 함께 가는 게 성도가 교통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교통이 그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했으나 예수님 수준에 맞게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깨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희들 여기 있어가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통과 하나 되리라는 거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 몸이 미쳐질 때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내 기대에 몸이 미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가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습은 그 뒤에도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말 다한 거 아닙니까? 다 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역제로 세우시고,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함께 가야 된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자 이게 아니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열 걸음 가기 쉽지만 10사람이서 똑같이 한 걸음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사람이서 똑같이 한 걸음 가야 돼요. 그 중에 혼자 10걸음 갈 사람도 있지만 10걸음 갈 사람이 참아줘야 되잖아. 10걸음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걸음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참아주고 같이 한 걸음을 가야죠. 나 혼자 10걸음 가서 앞에 서 있으면 너 왜 못 쫓아? 그럼 되겠습니까? 사회나 세상에서 그럴 수 있겠죠. 사회나 세상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는 보편적 교회고 성도가 교통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돼야 돼. 교통해야 된다. 교통은 바로 이거 예수님이 몸으로 다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예수님 몸으로 다 보여주신 것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추셔야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거든요. 연합.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는 교회 연합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하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하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몇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면 패한다. 두 사람이 하면 맞선다. 세 사람이 하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두 사람보다는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겹줄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 맞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맞선다는 뜻이 뭐냐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악한 것에 대하여 맞설 수도 있지만 두 사람 자체가 맞선다는 뜻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두 사람이 모여있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맞서. 두 사람이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한 사람이 패하고 두 사람이 맞선다는 얘기는 얼핏 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패하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맞선다. 맞는 얘기지만 그 속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냐면 모여있는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을 합쳐야 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겹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끼리 맞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악한 것에 대해서 맞서면 되지만 모여있는 두 사람이 맞서면 한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많이 모여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걸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는 거 어려워요.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맞설 수 있으니까. 지키려고 힘을 합치고 모여서 세 겹줄이 되고 네 겹줄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맞서버리면 한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평안의 맨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켜내는 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 간의 교통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성령에 관한 얘기는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고 교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교회를 지키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이
성령을 믿는 것임을 아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어느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자체가 교회이면서 또한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끼리 교통해야 합니다. 성령이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줄로 이미 묶여있음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는 그 일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와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